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가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과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두를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영과 육이 회복되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고 억압이 있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내십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사랑의 도구로 부르셨음을 다시금 기억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핍된 세상이죠. 죄가 만연한 세상이고,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병들어 있는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그 치유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 사람들을 통해 이 병든 세상을 치유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골로새서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성서 일과에 따라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로새서는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총을 먼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전에 오늘 3장 본문의 말씀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고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다. 이 말씀이 10절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전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시는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오늘 12절부터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고요. 사랑받는 존재이고요. 거룩한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분의 형상을 따라 입었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들이, 그분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가치들, 하나님의 품성들, 성품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덕목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말씀도 되지만 우리 성서 일과는 12절이지만 5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야 되죠.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려면 전에 있었던 것을 벗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도 5절부터 9절에 버려야 할 것, 더러워진 옷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예전 성경에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을 벗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에 따르면 바울의 말을 따르면 다 이 모든 것이 옛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고 이어서 8절과 9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행신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도의 신분이 되면 세상의 가치로 따라가는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벗어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교도였던 존 플라벨은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채우시려고 할 때에는 먼저 그것을 비우십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할 때는 먼저 가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높이시려 할 때는 먼저 자신의 비참과 결핍과 물을 그 성도로 하여금 느끼게 하십니다. 그에게 의존해서 지혜를 구할 만큼 어리석고 그의 힘으로 덧입어야 할 만큼 연약하고 하나님의 명예 외에는 아무 명예도 없을 만큼 낮고 그분의 발 앞에서 먼지 속에서 있을 만큼 멸시받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실 만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청교도였던 존 프라벨은 노래했었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잘못된 문화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서충식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던 가운데 우리 주한이가 나쁜 말을 조금씩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렇게 잘 합니다. 오히려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아빠가 내기했다고 이렇게 모함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모여서 누구도 강좌를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욕을 배웁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욕이 빠지면 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욕을 하는 비율이 남학생 77.6%, 여학생 68.9%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로 따지면 두세 마디 가운데 한 번씩은 욕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욕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친한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하는 이유를 그렇게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어른들도 심심치 않게 나쁜 말을 섞어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인들도 설사 그것이 나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계와 친교와 남들이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 나쁜 행실들,
이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12절에서부터 14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5절에 나타나는 5가지 악덕과 연결해서 12절 후반부에서는 5가지 덕목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13절에 용납과 용서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까지 연결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삽시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에 또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에 여러분 이 5가지 덕목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더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런 정신이 참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정말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내 이웃과 성도들을 향해 내미는 손이 적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손이 나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수많은 편리함과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생태계의 파괴라든가 여러 연약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듯이 하늘의 말씀과 하늘의 평안을 누려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신론 철학자였던 니체는요, 원래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에서, 성도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 아프리카를 위해 헌신했던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습니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전통만 겨우 유지하는 교회를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메마름이 우리한테 있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메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죽지만 우리의 이웃도 죽게 하고 교회도 죽게 합니다. 이런 메마름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신약에서 한 번 등장하게 되는데 심판관이 경기를 우승지은 사람에게 결전짓는 동장에 사용하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우승하였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지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간다라고 선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가라앉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게 되면 짓눌려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됨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부른 우리 오늘의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의 벗어버릴 것은 벗게 되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어야 할 것을 입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만 가지의 은혜가 있음에도 세상의 형편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고 기억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감사가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고백하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벗어버려야 할 옷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우리가 꼭 입어야 할 것을 입는 믿음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정릉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화, 내 마음속 강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또 그 평화가 샘솟듯 넘쳐나고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릉의 전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어둡고 혼란하고 하나님 어지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세파에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뿌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굳건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연합속회로 모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금요기도의 자리, 연합속회 자리, 우리 속도원들이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반기를 잘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하반기를 바라보는 믿음의 연합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살이에 지쳤지만 다시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비롯하여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간절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새벽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